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음성을 듣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고요. 또 복음은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을 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한 부분만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결부하고 계속 쭉쭉 더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된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또 말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굉장히 힘들어, 아니면 내가 뭔가 말씀대로 하면 속박되고 나는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오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내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저는 누워있는데 제 배를 가르려고 막 다가옵니다. 그럼 이건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의사로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똑같이 내 배를 칼로 가르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의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칼을 몸에 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이고 나는 아주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인지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구분,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예를 든 이것과 아주 흡사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은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각을 뜰 때 하는 행위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딱 각을 떠서 완전히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이죠. 더러운 것과 속된 것과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과 이 모든 이 암덩어리와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 믿음으로 화합하려고 할 때 상당한 괴로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그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쉬워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후에 있는 평강, 이후에 있는 안식, 이후에 있는 건강을 보고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 수술대에 누워서 몸에 칼을 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스스로 우리 전체를 스캔하고 다 찔러 쪼개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속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생각과 이것을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혼과 영을 쪼갤 수 있습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쪼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도 혼과 영을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과 영을 쪼갭니다. 이게 구분시킨다는 것이죠. 혼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사는 길을 보게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육적인 건 다 악하다, 혼적인 건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게 뭔지를 구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정확하게 보고 경중을 따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순서를 배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악과 선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악은 도려내고 회개하고 버리고 이런 작업은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적인 것은 다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찔러 쪼갠다는 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해서 그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체를 밝힌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부합하는 사람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말씀대로 안 살아서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뭐 마음에 안정이 있고 늘 이렇게 불안도 없이 모든 것이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어서 평안한 것입니까? 말씀을 떠났는데 그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 불행한 것이고, 말씀을 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받고 있지 못하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면은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찔러 쪼개고 해서 다시 평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평강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컨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합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완전히 융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삶인 거죠. 말씀과 내가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합해져서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이런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죠. 쉬셨습니다. 다시 창조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창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모든 만물을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숨쉬는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그 삶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그 말씀의 안식, 내 자신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얻고자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 비전도 내 꿈도 내 야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의 포커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인 거죠. 말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안식하는 삶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쉬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병자를 고치고 하는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이 쪼개지고 또 갈라지고 분리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일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다 채워지는 것이죠. 지금 뭐 돈벌이하고 이런 모든 거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럼 자기가 아는 거죠.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형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뭐 헌금하고 교회 예배당 짓고 전도하고 뭐 말씀 전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화합해서 살아가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쉬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먹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웃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울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돈을 써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써도 그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그것이 안식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먹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거 안 했습니까?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내 정욕과 내 야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11절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뭡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입니다.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첫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누가 가지 못할까 하고 다른 사람을 둘러볼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안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게 방어하지 말고 마치 강도를 만난 자처럼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억압하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나를 찔러 쪼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대로 재형성되어서 온전해짐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이제 나의 일을 다 쉬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은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장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수준 높은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유효한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완악하게 강박하게 방어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을 화합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